그 중에서 한 목사님이 이상한 글을 하나 올렸어요. 그 글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일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아니면 나를 불러 가시든지 한 번 죽어보니 사는 것보다 낫네. 이런 글을 좀 올리신 거예요. 이 글을 쓰신 목사님은 좀 장애우이십니다. 우선 두 눈 가운데 한쪽 눈은 완전히 실명을 하게 되었고요. 또 한쪽 눈은 사물을 약간 희미하게 이제 식별할 정도의 그런 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뇨병도 있고요, 심장병도 있고 또 신장이 좋지를 않아 가지고 어른 기저귀를 차고 다니시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장애인 단체에서 일을 하시게 되었는데 얼마 전, 몇 해 전이죠. 몇 해 전에 그 어느 장애인이 목사님을 세게 밀치는 바람에 목사님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혀 가지고 뇌진탕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중환자실에서 입원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생사를 넘나드는 그러한 어떤 어려움을 겪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어서 다시 삶을 얻게 되는 그러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목회도 제대로 못 하시고 게다가 또 경제 활동도 못 하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나라에서 주는 최저 생계비를 가지고 생활을 하는 그런 어려운 삶을 사시는 분이세요. 여하튼 이 목사님이 지금 어려운 이제 이상한 글을 쓴 이후에 우리 모두가 다 이제 목사님을 형편을 좀 아시는 그런 어떤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시겠다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떤 목사님이 미투라고 썼어요. 그리고 제가 미쓰리라고 했습니다. 미투 미쓰리 해가지고 한바탕 웃게 되었는데 그때에 또 다른 목사님이 이 목사님을 향해서 바보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죽겠다는 사람 앞에 이 바보라고 하면 저 목사님 생각이 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바보가요 세상에 그런 의미가 있는지 제가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한번 운을 띄워보세요. 바보. 자, 한번 해보세요. 바라볼수록 보고 싶은 사람. 바라볼수록 보고 싶은 사람이 바보라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보라고 쓴 목사님이 천국 갈 생각 하지 말고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우리 모두 좀 힘의 진력을 하면서 그렇게 주의 나라를 만들어 가자라고 그렇게 격려하는 글을 달았는데 저는요 그 글을 읽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고통 중에 있지만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중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이죠. 이 천국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천국은요 죽어야만 우리가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서 누리는 기쁨이나 평안이나 감사나 행복을 누리는 대신 지옥에서나 맛볼 만한 그런 어떤 고통, 염려, 근심, 걱정, 아픔, 애통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고 있으니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천국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돈 걱정을 하지요. 또 건강을 염려합니다. 대학 입학이라든지 취직이라든지 승진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근심과 걱정이 우리 삶을 사로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을 보니까 세금을 내는 그날은 가까워지고 또 직원들 월급을 줘야 되는 그날도 가까워지지만 우리의 사업은 나아지지 않고 우리의 경제적 형편은 나아지지 않으니 근심과 걱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런 형편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까? 여러분, 혹시 만약에 이처럼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가 있다면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과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압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나라인데요. 이미 우리에게 임한 예수님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국가죠. 미국이나 일본, 영국도 국가입니다. 근데 이러한 국가들에게는요 구성의 3요소가 있어요. 국가가 되기 위한 일단은 국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영토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주권자가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주권이 있습니다. 백성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렇다면 영토가 필요한데, 여러분, 영토 세계 지도를 쫙 펼쳐놓고 보면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영토가 없어요. 여러분 들어보시다가 이제 세계 지도를 붙여놨잖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그 천국이라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영토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영토가 없다면 이 땅에서 천국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처럼 땅의 영역을 벗어나서 영적인 차원까지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은 우리의 마음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영역,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하여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보실래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어디에게? 너희에게. 누구에게? 너희에게, 우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엄청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대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나라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는 나라가 보다는 더 정확한 그 이름은 왕국입니다. 왕국, 왕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겠죠.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왕이신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왕국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 하나님의 왕국은 어떻게 임하였느냐?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이후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나면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다는 거예요. 또 성경 누가복음과 골로새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법.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리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가운데.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자, 이렇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나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러분, 여기 말씀 보니까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흑암의 나라에서 살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 이제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즉 예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예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인정하십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국민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갔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는 영적인 기관이자 공동체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또한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아까 제가 SNS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들끼리 서로 사랑을 나누고 격려했던 것처럼 성도의 교제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 흑암의 권세에 있었던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길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다면 이것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인 하나님의 왕국에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왕국을 성경에 따르면 아주 오래전부터 만들어 놓으셨어요.
태초에 만드신 그 하나님의 왕국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이 에덴 동산, 에덴의 왕국을 건설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더불어서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리고 창조주와 피조물로서 그리고 하나님 형상을 닮은 그러한 존재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했습니다만은, 그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아담이 범죄했어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왕국의 삶은 이제는 다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요.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로 말미암아 아담을 쫓아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쫓겨남은 당한 그런 인류가 되었습니다. 그 뒤에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불쌍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왕국에 대한 그러한 꿈을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왕국에 대한 그런 약속을 하시면서 노아와도 언약을 맺었고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었고 모세와도 맺었고 다윗과도 언약을 맺으면서 끊임없이 이 왕국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믿기만 하면, 그 언약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왕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언약을 말씀하실 때마다 어떻게 하면 왕국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국을 말씀하셨는데 그 왕국을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아주 주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외부적인 환경이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이 죄 문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시고 말씀해 놓으시고 또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삶을 살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렀으니 주님께서는 이 언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말씀하셨고 그 언약의 약속대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사건, 그것은 바로 천국이 이 땅에 침노한 사건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지만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때가 있는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는 날이에요.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과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시점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일컬어서 신학 용어로 already not yet이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이미 임했지만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already not yet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런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세상 나라의 질서 가운데 있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 가운데 있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나라 사이에서 우리는 늘 갈등하고 투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나라, 죽음의 나라, 어둠의 나라인 고통, 아픔, 그리고 여러 가지 궁핍함, 어려움들이 자꾸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것이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또 축복하고 격려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항상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해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주기도문에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했지만 아직 세상 나라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또 그렇게 뒤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 가지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인생을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게 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내 삶을 주장하게 되면, 내 삶의 주인이 되면 내 나라가 이루어지는데요, 여러분, 내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것은 죽는 길이에요. 멸망하는 길이요, 사망하는 길이고 영원토록 살 수 없는 그런 죽음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심을 늘 인정하고 그 예수님께서 내 삶을 통치하실 수 있도록 맡겨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은요,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늘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갖지 못한 것 때문에 또 이루지 못한 자리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그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 하나님의 왕국에서 행복을 이룰 수 있다면 지금의 삶에 대하여 우리는 연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병들어 있고 가난하고 승진하지 못하고 대학에서 좋은 학점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면 우리 가운데 행복의 나라, 기쁨의 나라, 안식의 나라, 영원한 행복의 나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이미 우리에게 임한 예수님의 나라로 인하여 행복해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또 어떤 나라일까요? 두 번째 원리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기 백성을 원수에게서 구원하시는 왕을 모신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아직도 수많은 사람이 이 하나님의 왕국, 천국이 아닌 귀신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면 천국을 맛볼 수 있는데 이것을 거부하고 귀신의 통치, 즉 죽음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귀신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2장, 마태복음 12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때에 귀신이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보게 된지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이제 안식일 논쟁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회당에 오셨는데 회당에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신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들면 눈이 멀고 또 말을 못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신이 속해 있을 때요,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략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런 삶을 사는 분들이 있었어요. 사대째의 모태신앙인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은 어려서부터 이제 음악에 아주 출중해서 피아노 반주를 교회에서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반주자임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잘 못하는 그런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이 어느 날 미션 스쿨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분이 종교부장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종교부장이니까 이제 대표해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기도 시간이 돌아오는데 기도를 할 줄 모르니까 너무 떨리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기도의 문을 열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이제 어렸을 때에 기도에 관련된 책도 보고 또 인터넷도 검색을 해가지고 좋은 기도문들은 다 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문을 읽었는데 우선 자신이 먼저 이 기도에 동의가 되지 않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횡설수설을 하는 것 같으니까 그 기도를 들었던 모든 친구들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이분 하시는 말씀이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니까 기도의 문이 열려지지 않는다, 말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비단 이 여자 집사님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그러한 귀신에 의해서 말하지 못하고 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참 볼 것도 많고 또 누릴 것도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이 건물 안에서만 봐도 얼마나 많은 볼 것과 누릴 것과 그리고 재미를 추구할 것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얘기하는 대학생들의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경기대 학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경기대 학생이 하는 얘기가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날 경기대 학생이 이제 수업을 빼먹고 이제 제꼈다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제끼고 PC방에 와가지고 이제 게임을 한 4시간인가 5시간 했던 것 같습니다. 오전부터 게임을 실컷 하다 보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1층에 내려가가지고 이제 식사를 한 거예요. 식당도 많잖아요. 밥을 먹고
이제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 궁리하다가 친구를 불러가지고 9층에 올라가니까 코인 노래방이 있잖아요. 그래서 코인 노래방에서 노래를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노래를 불렀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좀 따분하고 무료하니까 8층에 내려와가지고 당구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당구장에서 3시간 동안 당구를 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심심하니까 이제 1층에 내려가지고 편의점 가서 맥주를 사서 마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 배가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숙취 해소 음료를 마시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놀고 그 다음에 즐기고 즐길 것도 많이 있지만 이곳에 교회가 있는데 왜 교회는 안 왔을까? 그렇게 묻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갈 곳 많은 이곳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가운데에 귀신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제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귀신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도록 늘 조종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 연락을 좇게 하고 우리의 눈이 영적인 것에 열려지지 아니하도록 늘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보다는 다른 것, 우리 귀를 유익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듣게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눈을 닫아가지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엊그저께 3층 병원에 있는 행정부장님 우리 교회에 올라오셨어요. 이분이 이제 저에게 뭔가를 한가를 이제 상의하려고 올라왔는데 제가 이제 이 건물의 상가회 회장이니까 주차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 때문에 아마 올라오신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신앙 이야기까지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요. 이분은 저보다 3살 적은 분이셨습니다. 행정부장은 이제 지금의 이제 병원의 사무장, 예전에 사무장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행정부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을 해가지고 대학생 때까지 이렇게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경기도 화성 병점이라는 곳이 이분 고향인데 원래 어렸을 때부터 교회 공부를 잘하면 서울로 유학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서울로 유학을 갔답니다. 청소년 시기에.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영등포에 있는 영암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청소년 시기에 한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집안에 좀 어려운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여하튼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었고 그때 막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이 집안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 문제 때문에 마음이 자꾸 어려워지니까 이제 공부를 점점 소홀히 하게 되었고 이제 실력이 점점 떨어지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는 대신 수원에 있는 대학에 이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해서 영등포까지 올라가서 매주일마다 주일을 섬기고 또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이렇게 봉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대학을 졸업을 하고 이제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 병원 관련된 이 사무장 일을 하게 되었는데 사무장 일이라는 게 주로 하는 일이 일주일 내내 영업사원으로 이렇게 영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약회사, 그다음에 또 뭐 의료 관련 기기 회사 이런 사람들과 계속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영업을 해야 되니까 일주일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일하는 날이 엿새면 엿새 동안 계속 술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섭섭한 마음도 있었고 기도응답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처럼 환경이 술을 마셔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 뒤로 교회 나가지 않았는데 그 세월이 지금까지 보니까 30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결론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만나는 사람들마다 왜 내 주위에는 그렇게 유독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많이 만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그게 싫어가지고 피해 다녔답니다. 이 사람도 피하고 교회 다닐 만한 사람 같으면 이 사람도 피했는데 근데 피해 다니고 다녔다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의사든 영업사원이든 어떤 사람든지 간에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심지어는 이분 표현대로 내 머리에 사는 사람, 그러니까 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층이니까 저는 4층이니까 목사님도 회장님 만나러 왔는데 목사님인 줄 몰랐다고. 그러면서 이제 심지어는 목사님 만나게 되니까 이제는 교회를 나가시라는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요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말씀과 묵상하면서 연결이 딱 되는 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눈을 열어주신 것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를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고 우리 교회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분 왕부장님이신데요. 왕부장님 우리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누군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회당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오자마자 즉시 귀신을 떠나보내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듣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광교사랑의 교회도 인생의 문제를 안고 이곳에 발을 들여놓기만 하면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되고 말하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말하게 된다면 이미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건강하고 멀쩡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닙니다. 눈이 멀고 병이 들고 그리고 고통당하고 환난당한 모든 사람들이 와서 이곳에 와서 우리 교회 표어처럼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오기만 하면 그 어떤 죽어가는 사람도 다 살아나는, 그 고통이 육체적 고통이든 정신적 고통이든 영적인 고통이든 상관없이 경제적 고통이든 우리 앞날에 대한 불투명에 대한 고통이든 그 어떤 아픔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발을 담그기만 하면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는 자기 백성을 원수에게서 죽음과 아픔과 가난과 질병과 그 어떤 어려움에서도 그 원수들에게서 고쳐내시는 왕을 모시는 그 귀한 하나님 나라가 이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또 어떤 나라일까요?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교훈입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왕을 모신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셔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말하게 하시고 이제 듣게 하셨는데, 근데 이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이 다 제각각이에요. 어떤 무리들은 이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일컬어서 다윗의 자손이다 그렇게 고백을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리새인요 생각지도 못하게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들 가운데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반응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로 25절까지인데요.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첫 번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무리들이에요. 무리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다윗의 자손 아니냐. 여러분 무리가 지금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한 것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메시아가 오실 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그러한 믿음이 확고하게 있었어요. 이것은 예전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나단 선지자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신 그런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우선 나단 선지자가 했던 말씀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내 수완이 차서, 여기서 너는 다윗입니다. 다윗의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몸이 누구의 몸입니까? 다윗의 몸이에요. 다윗의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의 나라가 될 것임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그 예언한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예레미야서 23장 5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유대인이라면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이러한 꿈에 대한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마태였어요. 마태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에 대하여 다른 복음서 기자들보다 더 확실하게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선 마태가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각시켜서 이렇게 나타내기 전에 우리가 먼저 뭐를 알아야 되냐면요, 숫자 14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다윗의 히브리식 이름은 원래 다비드입니다. 다비드. 근데 이 다비드는 히브리 그 철자 자음이 22자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는 ABCD 이제 알파벳이잖아요. 이런 자음만 22자가 있는데 이 22자의 히브리 알파벳은 각각의 숫자를 다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알파벳이 알렙이라는 단어인데 알렙은 1입니다. 그다음에 베트 이 철자는 2예요. 그다음에 뭐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식으로 쭉 가면서 어떤 숫자는 10이 되고 어떤 숫자는 100이 되기도 해요. 그 글자는. 근데 다비드 할 때 이 다비드는 두 글자가 사용이 되는데 하나는 달렛이라는 그런 자음과 그다음에 바브 혹은 와우라는 그 이름으로 불리는 자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달렛이라는 단어는 숫자 4예요. 네 번째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브 혹은 와우는 6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다비드, 달렛, 바브, 달렛이니까 4, 6, 4가 되는 것이라서 그래서 14가 됩니다. 근데 이 14라는 개념을 마태는 어떻게 가져왔냐면요,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마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에 따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몇 대입니까?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몇 대입니까? 14대. 그리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예수님까지 14대라. 그래서 14, 14, 14 해가지고 다윗의 자손을 오신 것을 부각을 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리가 지금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무리들이 하는 얘기가 다윗의 자손 틀림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무리들에 비해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람이 보고 말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이제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들이 보인 반응은 예수님에 대하여 빈정대고 비난하는 말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뭐라고 비난하냐면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바알세불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귀신의 왕인데 원래 이름은 바알세붑입니다. 바알세붑. 근데 번역하는 과정에서 바알세불이 되었는데 이 바알세붑은 파리의 왕이에요. 파리 가운데서, 더러운 파리 가운데서 왕인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귀신을 쫓아낸 것은 이 파리의 왕이고 귀신의 왕으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엄청나게 비하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인들에게는 바알이 어떤 존재이냐면요, 비록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을 신으로 섬겼지만 유대인들은 신이 아니라 우상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이었고, 이 바알이 신약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 저 무저갱 속에 빠져 있는 마귀나 혹은 귀신들의 두목으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바알세불의 왕의,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그 힘을 덧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폄하하되 아주 멸시하고 경멸하는 그러한 저속한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요,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저주를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저들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아주 논리적으로 그리고 설득력 있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26절과 27절 말씀인데요,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의 힘을 덧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는 두 가지 근거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들끼리 분쟁하는 나라나 동네나 집은 황폐해지고 망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만약에 그들의 쫄개인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은 자기 집안에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분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는 나라나 가정이나 또 그런 어떤 곳이면 어떻게 설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나라는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처럼 귀신을 쫓아낸 것은 귀신의 힘을 덧입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 만약에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들의 바리새인들의 아들들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들도 그러면 귀신의 왕을 힘을 덧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반문하신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반문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미 임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아까 우리가 처음 읽었던 마태복음 12장 28절이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고백 속에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힘입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말하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시고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것이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어지도록 그렇게 믿음을 들음에서 우리 가운데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리고 누리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만, 그런데 저는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한 가지 기가 막힌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논쟁 속에서 논쟁을 촉발시켰던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귀신 들린 이 사람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에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기만 하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귀신 들린 사람은 이름도 없어요. 그리고 그가 어느 지파 소속인지 누구의 아들인지 신분도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동안 귀신 들려서 눈도 멀고 말도 못하게 되었는데 그러한 인생의 큰 문제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사탄에게 매우 고상당하고 있었던 것을 보신 거예요. 그 회당장, 그때의 회당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회당장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며 바리새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은 그가 흑암의 나라에 있었다는 것을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오직 예수님만 그 사람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의 매인 그를 반드시 구원해 줄 사람으로 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요청하지 않아서도 예수님께서는 그에게서 즉시 귀신을 쫓아내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메시아이신 까닭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이 백성 단 한 명이라도 귀신이나 사탄에게 빼앗기지 하지 않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믿음직한 왕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왕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왕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왕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큼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왕이 없어요. 예수님만큼 자기 백성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그런 왕이 없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국가로 완전히 설 수 있다면요, 그 국가에서는 한 백성이 국민의 생명을 끝까지 책임져 줘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테러로 인하여 어떤 인질 사태로 끌려가게 되면 외교력을 동원하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무력을 행사해서라도 그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 백성이라는 것은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 나라 국민이 된 것에 대한 기쁨으로 애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이죠. 그런데 세상 그 어떤 나라도 우리의 완전 안전과 우리의 생명 끝까지 책임져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도 책임져 주시는 가장 완벽한 왕이신 것입니다. 그 왕이 통치하시는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혹시 이 시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 계시다면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의 생명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왕으로 여러분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 통치는 평안이고 기쁨이고 감사고 행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